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줄 압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가운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혹시 한 주간 사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육의 눈을 가진 사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1절 이하에 쭉 긴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온 땅에 이렇게 빛이 비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입고 계신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늘을 하나님이 휘장을 치셨고,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휘장을 치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누각을 세워가지고 휘장을 쳐놓고, 그리고 땅을 하나님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쭉 노래를 합니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04편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쭉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휘장을 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동하실 때 구름 수레를 타고 이동하신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바람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불꽃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세찬 바람을 통해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고정시키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높은 꼭대기 산에도 물이 흐르도록, 그것에도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해가 돋으면 모든 만물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들어가 잠을 자고 동물들이 동굴로 들어가 잠을 자도록,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내일에만 매몰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고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노예 안에 이임식이 있었고 임직식이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임직도 하고 또 원로 목사라 추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 찬양을 하고 그런 간격을 보면서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이곳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 우리 앞에 정원에 동백꽃이 피어나는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노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으시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만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도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역시 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 하늘은 에덴 동네에서 날마다 먹고 놀아라가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문화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나도 일한 것처럼 너도 나의 일에 동참해 함께 일하라고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놀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재밌는 놀이나 하고 살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쉬는 것도 축복이고 노는 것도 축복이지만 일하는 것,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맡기신 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단순히 노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한 일인 걸 생각하면 거기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뜻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있잖아요.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럴 때 거기는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바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내 이렇게 많다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렵니까?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고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기다리면서 어머니의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먹을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손짓 하나, 숨소리 하나에 모든 만물이 반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많은 일을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어떻게 일하시냐면 즐겁게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3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몸살 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 일이 이렇게 많다냐고 그렇게 하신 일이 없으시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일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3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막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바삐 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즐거우시네. 엄마의 즐거움을 보면서 자기도 즐거운 것처럼 오늘 신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일하시니까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한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일했다. 하나님은 즐거워 일하셨다. 즐겁게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권태롭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시돋친 말로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즐겁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는 일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시온에서 영광의 빛이 비칠 터인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왜 이루셨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바다 끝까지 도망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 요나를 붙들고 요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돌이키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지향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본성입니다. 변할 수 없는 성품, 일관성, 불변성.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분, 즐겁게 일하신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의 성품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성품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성품으로 삼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성품으로 삼으십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열심이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열심에는 부작용이 많아요. 자기 열심에는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열심 내는 사람 보면 무서워요. 사람의 열심은 믿을 만한 열심이 못 됩니다. 조금 하다가 식어져 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스스로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탈이 없는 열심, 변함없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는 잘못된 열심은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의 열심을 못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들 열심 따라가시겠어요?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수없이 뭣도 보내고 막 자기 이름으로 보내고 무명으로 보내고 뭐 어쩔 때 보면 신문도 꼽아놓고 그리고 가고 막 그럽니다. 그 열심이에요. 근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에요. 그 사람들 좀 하다가 다 식어져요. 다 떨어져 갑니다. 다 잘못된 열심인 것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고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가 됐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열심을 낸다. 그래, 내 이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바빠도 피곤해도 그리고 자원이 부족해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주셨기에 오늘도 이 좋은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게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지 몰라요.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을 품는 큰 사람이 누구냐? 성품이 감정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성품이 감정보다 큰 사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고 웃어 주시고 용납해 주는 그런 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할 때 오늘 꼭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만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2편에 말하기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면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잘 아신 대로 줄탁동시란 말 아시죠? 암탉이 병아리를 알을 품었습니다. 이제 병아리가 알을 다 품어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깨지는 순간을 어미가 위에서 찍는 것,
어미가 어미 뿌리를 가지고 닭을 알을 딱 찍습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나오려고 또 딱 찍어. 안에서 찍고 밖에서 찍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면 줄닭동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 하나님 안에서 만난 우리의 열심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사람은 열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열심이 딱 맞아떨어질 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쉬지 않는 하나님인데 너도 쉬지 말고 해라. 너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그러면 나의 쉬지 않음과 너의 쉬지 않음이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열심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가 잘하신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온천수가 나왔는데 그 온천수가 멀리서 이동해 오면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다 식어가지고 그들이 만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온천수를 먹으면 토할 것 같은 뜨거운 온천수를 먹고 차라리 차면 괜찮은데 이 미지근한 온천수를 먹으면 역겨웠다 그래요. 이런 배경을 잘 안 사람이 라오디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온천수가 나온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낼 것 같다. 너희가 어찌해서 그렇게 미지근하냐?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열심을 내게 주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열심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열심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발케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말할 때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퍽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배경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모읍니다. 사도 바울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연보를 모으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많은 연보를 이렇게 해주니까 다른 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참여할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보가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장작불이 타려면 장작불이 많이 모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지면 교회가 힘이 없겠구나. 내가 빠지면 교회가 불이 꺼지겠구나. 내가 안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 힘들까 싶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분발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인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아시잖아요. 한 분만 빠져 딱 앉은 자리가 있어요. 그분 딱 안 오면 벌써 또 안 왔구나. 실망이 딱 들어요. 딱 일어서 딱 보는 순간 또 빠졌네.
그분은 왜 이렇게 주일날 빠졌다, 이빨 빠진 것처럼 왔다 안 왔다 그럴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퍽 분발하게 했느니라. 우리의 열심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선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함께 교회를 살리는 일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에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것을 유지해주도 그 사람의 페이스가 깨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자기는 하다가 뒤로 빠져가지고 우승을 못할지라도 그 선수가 우승을 하도록 페이스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라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가 나오면 그 초신자가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맞춰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잘 안내해 주려는 역할을 가져야지, 내 믿음만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직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섬김에 있어서, 화목해하는 일에 있어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쏘시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이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 엘리야가 마치 말한 것처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나 혼자입니다 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이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애찬교회는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애찬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두울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지켜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이고 자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났다고 앞장설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동안에 잘했다고 우리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열심을 낸다 그러면서도 내 열심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고 방향이 틀려졌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품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게 될 거다. 너의 열심이 너의 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도 믿음으로 순종해 오셨고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섬겨 오셨습니다.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분발하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핸디라고 하는 분이 포트폴리오 인생론에서 그런 글을 요약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훌륭한 삶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다. 참 의미 있게 받았어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복입니다. 아멘이죠? 내 삶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날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좋은 것을 남기도록 유산을 남기고 하나씩 남기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미하고 작은 인생들이지만 주님 여기까지 은혜를 입히셔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하루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먼 미래를 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